오늘 본문 말씀, 바울은 본문에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내가. 쉽게 이야기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았죠?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사실 표현만 다르지만 같은 의미잖아요. 고로 나도 거듭난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나 역시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하는데,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만약에 학생인 줄을 몰라요. 내가 학생인데 학생인 줄을 몰라. 그러면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은요, 자기 자신이 학생의 신분을 알 때, 내가 학생이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학교도 잘 가야 돼,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 하면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인데,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무슨 의미인가를 모른다면 역시 나 역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율법에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 죽은 사람은 또 어떤 열매를 여는가? 어떤 열매? 그리고 또 죽지 않은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에 그와 같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죽지 않았으면 죽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잠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거든요. 책망을 해. 왜 책망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해요. 서로 밥을 먹어요. 서로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살며시 피합니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봤어요.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자기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싹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싹 도망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 바로 그한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 때도 자기가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복음이 차별이 없음을 알고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를 했는데 자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싹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을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설명을 한다면 로마서 2장은 예문이에요. 예시라고 하는 거죠. 예시. 예를 들어서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닮지 못한다. 학생으로 자기의 신분을 알 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예화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시예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1장 7절 8절에서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에서 누구에 대해서?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긴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수신자 편지를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7절, 8절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자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자란 얘기예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지금 긴 편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수신자들이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들은 그 밑에 가면은 또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정받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뭐 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누구에든지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고 믿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복음은 뭐하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말을 가지고 로마서에 직접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므로 그가 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글로 기록한 것이 뭐가 되냐면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런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본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글로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은 가서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성경이 되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매 순간순간 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의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는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로마서가 성경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 우리가 그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와 같은 순종한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지만 또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고 올바르게 하면 결국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복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가
그를 통하여,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다는 얘기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변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가 엄청난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노마스를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세 단으로 나눠요.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까지는 이 복음이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12장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므로 시작하냐면 1절에서 8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너는 학생이니까 이제 공부하고 학교 잘 다니고, 그러므로 네가 학생이니까 그러므로 네가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최초에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낳기를 원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 이방인들을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스라엘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이방인,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를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되어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내가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버리고 다시 이방인들을 내가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게 전파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아 까불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려서 너희를 택했다 하더라도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는 가감히 버려버릴 거다는 얘기죠. 내가 사랑해서 택한 이스라엘도 버렸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쉽게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버렸거든.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 복음에 잘 적용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가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장에서 8장을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1장에서 3장 중반까지, 그 다음에 3장 하반절,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 8장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자, 1장에서 3장 중반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구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 한다?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명도 없다. 그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죄가 없어져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4장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딱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서 8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하고 있냐면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5장에서 8장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장, 6장, 7장, 8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5장은 아담과 예수를 대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시리아하고 월드컵 최종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선수들이 이겼나요? 대한민국이 시리아를 이겼나요? 선수들이 이겼나요? 선수들이 이겼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시리아를 이긴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대한민국이 시리아를 이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이겼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긴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 죄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표성이에요. 예수가 대표성이 있으니까 예수가 승리하면 나도 승리한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가서 축구에서 승리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곧 우리가 승리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6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7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걸 하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적용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바로 7장 5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글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표현할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어떤 내용을 동시에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도 어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저자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 여기다가 해도 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기록하게 됐나요? 여기 1장에서 3장 이 중반까지 내용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로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본문에서 3장 20절, 22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하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어떤 행위, 자기 어떤 착한 선행, 어떤 율법,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은요, 여기에도 뭐가 있고 저기에도 뭐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또 종교들은 그래요. 너희가 선하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데 간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무엇을 한다 할 때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장 3절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에 대해 딱 이야기를 하면서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결론을 딱 이야기한 거예요. 결론. 너희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할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50분인데. 사실은 이것까지 맞춰야 오늘 단원이 끝나는 건데. 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7장 5절 말씀을 제가 거기에 현대인 성경과 쉬운 말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먼저 가장 위에 있는 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4절까지만. 가장 위에 있는 것.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저 밑에 가면 현대인 성경 로마서 7장 4절에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쉬운 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7장 4절에 그러므로 했으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앞에가 어떤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고 또는 결과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얘기요.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요. 그래서 앞에 1절에서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자, 좁아서.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서로 부부예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는 다른데 시집을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시집을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 시집갈 때 이 남편의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영향을 주지도 않지만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남자가 좋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다시 결혼하려고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남편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남편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으면은 영향을 안 받느냐.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율법이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어야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향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율법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냐?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영향을 나한테 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왜? 우리는 율법에서는 이번에 율법은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새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또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승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승리 자매님이 계세요. 세상의 모든 남자는 승리 선생님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내가 결혼했다고 안 했으니까 모든 남자는 우리 승리 선생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1살짜리라도 2살짜리라도 이제 막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다 자격이 있어요. 승리가 1살짜리는 싫어해서 그러고 안 한다고 해서 그렇지 자격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딱 결혼을 한 순간은 이 모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승리에서부터 결혼의 자격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면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 또 살래 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비난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즉 율법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이 나를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하는 얘기는 율법이 나에게 어떤 거라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선하면, 너희가 착하게 살면, 남을 좀 도와주고 살면,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좋은 곳이 만약에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그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것도 인정, 이것도 인정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비교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교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비교하는 것은 자기는요, 살아봤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도 살아봤고, 죽지 않아서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고, 내가 죽고 사니까 이런 열매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 6장에서는 바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부활을 했다는 얘기죠. 내가 죽었어. 무엇으로? 율법으로 죽었어. 이제는 누구를? 이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승리 선생님이
모든 사람하고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서 모든 사람하고 내가 살 수는 있어.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하고도 살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살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딱 순간 결혼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에게는 사는 거죠. 한 사람. 그 결혼한 남편하고만 이제 산 거야. 근데 내가 남편하고도 결혼해갖고 살아가는데 자꾸 엄한 데 눈등을 들이고 엄한 데 자꾸 가려고 하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르게 올바르게 되지 않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율법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착하여서 선해서 남에게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는 자만이, 그를 영접한 자만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어렵게 하실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